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10월 1일부터는 호세아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지금 이제 남유다 왕으로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는 그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네 왕이 그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로 사역했던 이제 무대였던 것이죠. 이제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경제적으로 좀 군사적으로 좀 잘 부강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더 떠나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도덕적인 타락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의 좀 안타까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명령을 하셨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고멜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시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 이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이제 불륜을 행하고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또 그들의 어떤 우상 섬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고멜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고멜과 같이 한 신랑만을 섬겨야 되는 우리의 삶이, 한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음란함,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3절부터 쭉 볼 수가 있는데요. 고멜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의 뜻이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경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예후의 집에 행한 피의 보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르하마라는 이제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이어서 이제 로르하마의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제 로르하마의 의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국률이 없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로함의 이름의 의미가 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이 이제 로함이라는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삶 가운데 죄악과 이 불순종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공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그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3명이나 낳으면서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자녀의 그 3번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반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이유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지 않고 그 죄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격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심판하시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복되어지는 이 죄 가운데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우리가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또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증거하고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계속해서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로암이라는 그 자녀 이름을 주었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암미, 내 백성이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가 국류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지만 루아마라라, 국류를 받을 것이다 라는 반대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통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이 있고 그 고난의 끝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루아미가 아닌 암미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너희는 루하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에게 희망의 그 비전과 그 소망의 그 삶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희망을 주심으로 우리 삶이 그런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있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점검하며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반복하여서 경고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소망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과 그 소망의 삶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소망으로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힘차게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졌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속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